오래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적어도 한 두세 번씩은 들어보셨을 예화일 겁니다. 어떤 예화냐면 한 청년이 이제 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제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 양복이 늘 구겨져 있는 양복을 입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늘 구겨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청년이 이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이 청년이 결혼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올 때에 늘 깨끗하고 다려진 양복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결혼을 참 잘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네가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구겨진 양복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분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 아내가 결혼한 그날부터 저한테 다림질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지금의 세대는 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주로 이제 다림질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죠. 양복 같은 경우는 다림질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저렴한 요즘엔 이제 세탁 공장 같은 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맡기는데 불과 제가 이제 20대일 때만 해도 그런 데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직접 다림질을 해서 입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결혼한 아내가 다려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림질을 배워서 본인이 다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단순하게 그 문제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근본되어진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배운 것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또 무엇보다 그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에게 A, B, C를 아니면 1 더하기 1은 또는 한글이 기억, 니은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아이를 존중할 때에 아이는 그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자랄 때에 이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들을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것 중에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아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그런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뭐 약간의 과도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젊은 세대와 어른들의 세대 속에서 세대 차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른들의 지혜가 뒤에 오는 젊은 세대한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과, 그러니까 어른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젊은 세대가 경험했던 그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른들이 경험했던 지혜가 젊은 세대한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하는 경험이 너무 달라요.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배워야 할 지혜가 젊은이들에겐 솔직히 말한다면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데 그 어른들의 지혜를 강요하면 어른은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꼰대가 되어지는 거죠. 나쁜 의미의 꼰대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먼저 산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치와 존중이 무엇인지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젊은 세대가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실제로 발전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인격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서로를 대하냐면 기계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기계적인 차가움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실제로 친구라는 개념이 저희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냥 저희 때의 친구는 한 사람을 깊게 사귀어서 오래 가는 친구라면 지금의 친구는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친구지만 그들 모두하고 그 환경에 접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친구의 개념이 이들한테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그런 차별화되어지고 차가운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갈구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사람의 따뜻함이에요. 관계의 따뜻함이죠. 굉장히 모순되지만 실제로 그러해요. 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또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의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에 있는 따뜻함입니다.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것이 잘 형성이 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기이지만 가정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이고 가정의 관계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시기가 앞으로의 시대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그 신앙 가운데서의 가치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하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가치가 기독교의 가치하고 서로 상반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가치의 중심이 되는 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 관계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얘기하면 요구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뭐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뭔가를 따르라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 선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결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 기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난 선택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면 깨달은 바를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을 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이제 저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서 도망했던 기억도 있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을 대적했던,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 돌을 던져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해서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졌고 쌓여왔어요. 그럼에도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죽었던 곳에서 제자들이 와서, 이 제자들이 어떤 같이 전도여행을 한 제자들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니면 새롭게 전도했던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었던 바로 그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마도 이때 적어도 바울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장례를 지내러 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둘러쌌을 때 바울이 죽지 않았음을 보고
그들이 성으로 옮겼는지, 바울이 스스로 아마 거의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금 루스드라로 데리고 가서 치료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떠나요. 더베로 떠나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돌에 맞아서 완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치료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아니면 다 회복되어졌어도 다음에 전도를 하러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로 가서 더베로 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루스드라에서 이들은 이제 죽었어 라고 판단해서인지 더베까지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을 보면, 자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나왔던 곳을 어떻게 하냐면 더듬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나왔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자기가 돌 맞아 죽은 곳이에요. 이고니온에서는 자기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고, 늘 어디를 갔던 지나왔던 곳은 다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2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길을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지나왔던 곳에서 본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느냐?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바울은 어쩌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전도여행을 했던 과정 속에서 지나왔던 그 길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은, 자신이 갔던 지나왔던 곳에선 항상 적대적이었고 그들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는 데서 주저함을 주지 않았다
아니면 또는 뭐 주저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것이 또한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준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왜 글로 갔느냐? 적어도 자신들의 유익과 안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 지나왔던 이들, 그들이 지나온 그 자리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마음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유익과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늘 가셨던 그 길은 늘 부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늘 자기를 반겨주는, 환영해주는 사람들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 문둥병자들에게 갔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 죄인들에게 갔고, 세리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갔느냐? 그들은 그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 사람다운 대접과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의 따뜻한 손길들이 자신들에게 내밀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살이 문드러진 그들의 손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다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속에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 그들 가운데 특히나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왜? 당시에 믿는 자들은 늘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늘 따뜻함과 위로와 그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늘 그들에게 갔던 거예요. 그것이 단지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그 편지를 쓴 교회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앞에 서고 있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자기가 온 그 길을 간 것은 그곳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갔어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는데 긴장했을 것이고,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늘 긴장의 연속이어서 쉬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갔던 거고, 그들을 그 믿음 가운데 굳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무엇으로 전하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늘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삶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늘 이제 제가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배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글 속에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그 생활을 위해서 이중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보험을 하세요. 보험을 하시는데 그 같은 사무실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면은 있겠죠. 참 그렇지 않아요? 목사하고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의 남편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 분이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같은 직장이니까 목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우라고 얘기해요. 아우님, 난 당신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에게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이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나라는 거죠. 물론 입술로 전하지 말아야 되고 입술로 전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그런 어린 수준의 대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서 복음을 내 삶으로 말미암아 증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이렇게라도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향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아닌가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특히나 그 속에서 사람다운 따뜻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죄와 비판과 잘못된 전통으로 올가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함이, 그 따뜻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그 따뜻함이, 적어도 그 선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함이, 위로가, 그 따뜻함이 있는가. 아마 사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성격마다, 기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기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참 깝치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저 사람 참 미련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야 된다라는 착각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늘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죠. 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어떠냐면 내가 잘하는 만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요, 그 성숙 속에서 우리는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공적인 사역이다라고 그 파송했던 교회에 가서 전합니다.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답인가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삭 빠르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죠.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졌다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전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를 거창하게 논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안에 내가 사람 냄새가 나는가 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적어도 대할 줄 아는 그 존중과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서로의 불완전함을 서로가 메꾸어 주는 곳이 교회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의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창한 것들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옆에 있는 이들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것이 그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복이냐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면서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저는 교회가 마땅히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성도가 그래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